함께 주기도문 하시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13절과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릇된 성견이
잘못된 에로스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에로스라고 하면은 이성 간의, 그러니까 남녀 간의 총체적인 이성 간의 사랑의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에로스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에로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사실은 이 에로스라고 하는 남녀 간의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 이 두 가지를 사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게 그것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그런 남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이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총체적인 것을 에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고대 철학자는 에로스는 바로 육체적인 사랑과 바로 이 정신적인 남녀 간의 사랑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정신적인 사랑과 이 성적인 사랑이 남녀 간에는 동시에 같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둘로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면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 정신적인 사랑 같은데 어느새 이것이 성적인, 육체적인 사랑으로 변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원인은 인간에게는 남녀 간의 정신적인 사랑과 이 성적인 사랑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는 정신적인 사랑과 성적인 사랑이 근본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흔히 어떤 사람은 이성 간에 우리는 친구야, 우리는 우정적인 거지 뭐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남녀 간에, 이성 간에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성적인 사랑이 분리될 것 같지만은 분리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우리가 조심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것에서 성적인 것으로 쉽게 변화하는 겁니다. 제자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스승과 제자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런 것이 쉽게 성적인 사랑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제도 제자하고 고등학교 선생이 제자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구속이 되고 그것은 자기가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라고 하지만 남녀의 만남은 결국 너무나 쉽게 그렇게 정신적인 것에서 성적인 것으로 바로 그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과 순간의 실수를 이건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제가 평생에 36년 동안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 것을 경계할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경계해오고 왔지만 그래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 중심에는
사람들은 이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성을 어떤 쾌락의 도구, 쾌락의 어떤 것으로 성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째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정의 연합, 부부의 연합과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지금 세상은 이런 어떤 성을 갖다가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즐거움, 유희의 기쁨의 하나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심지어 쾌락의 도구로 이 성을 사람들은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또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욕망 기상주의적인 어떤 에로스를 그렇게 추구해 갑니다. 이것은 성애를 너무 찬양하고 또 극대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현대인의 특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갖다가 상품화하고 선전하고 그리고 자극합니다. 성은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계속해서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것을 자극을 해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또 성이라고 하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절대로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막 주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성애가 나오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엄청난 쪽으로 자꾸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텔레비전마다 드라마마다 이 성을 이상화하고 절대화시킵니다. 이건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들이 무슨 정신병자처럼 감각적인 사랑을 쫓아가는 드라마를 계속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마치 이 시대의 앞선 자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듯이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적인 욕구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의식도 가지지 않습니다. 성이라는 자연현상을 따르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TV에도 그렇게 완전히 도색을 했어요. 성적인 욕구 위에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은 다스려야 됩니다. 성은 통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것은 불과 같아서 온 집을 태우고 남의 집까지 태워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불이라고 하는 건 엄격히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 홀랑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성 자체가 정말 요새에는 어떤 하나의 우상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요즘은 러브 호텔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번창하고 매춘이 아주 대학가 청소년들한테까지 다 파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면요, 벌써 중학생들의 20-30%가 벌써 성을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학생들이 벌써 몇 살입니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란 말이에요. 고등학생쯤 되면 자기의 성을 가지고 흥정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대처해야 되냐. 학교에서 이 성을 통제하는 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오히려 자유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의 그 사람의 어떤 추구해야 될 것으로 자, 이런 성의식 때문에 참 오늘날 이걸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상당한 고민도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성은 그러나 이런 류의 사고방식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아요. 자, 인간은 어떤 부분도
통제하지 말아라.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통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에로스, 이와 같은 에로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자, 이미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에로스를 긍정합니다. 자, 우리가 잠언서 5장 15절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넌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잠언서 5장 15절. 이거는 우리에게 성의 개념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으로서 만들어 주신 한계인 부부 관계 안에서 성적인 사랑을 긍정하는 거야. 성경이 성적인 사랑을 긍정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만 긍정하고 있어요. 이 물을 밖으로 흘러가게 하지 마라. 그 물을 타인과 나누지 마라.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안에서만 이 성을 갖다가 성경은 긍정하는 거였지, 그 바깥에서는 절대 이 성을 갖다가 성경은 긍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다른 것을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절대로 여기서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가정 안에서만 이 성을 긍정하지 밖에서는 다 부정이에요. 밖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궁이 안에서만 타야 되지 바깥으로 나가면 재산을 홀랑 다 태우는 겁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과 되고 말아요. 자, 성을 주신 목적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 두 번째는 부부의 연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인간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인간의 의무죠. 그 다음이 뭡니까? 부부의 연합이에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부부의 연합, 하나됨의 연합.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서 그 부부의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아담이 쓸쓸해하고 허전해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와를 옆에 두셨습니다.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둘이 마음과 육체가 연합을 통해서 안정과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기쁨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에로스의 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한 이후에는 이러한 것에도 희생이 따르는 거야. 죄악이 만든 그런 틈을 극복하고 부부간의 연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희생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신이 죽은 것 같이 자신을 포기하는 데서 연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남자는 남자로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부부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인은 부인대로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오직 이 남자만 바라보고 내가 오직 이 여자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그랬을 때 안정적인 부부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고 내가 자유를 누리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니까 파혼이 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거의 여러분들 결혼 대비 이혼율이 우리나라는 40%에 이릅니다. 10가정이 결혼을 한다면 4가정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더 지나치면 이제 5가정은 절반입니다. 50%가 되어버릴 거예요. 결혼 대비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결혼 대비. 그러니까 서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부부관계가 유지되어질 수가 없고 부부의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정신적인 사랑도 육체적인 사랑도 이게 유지되려면 철저히 희생이 따르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한계를 넘어서면 에로스라고 하는 건 뭘로 변합니까? 마귀로 돌변합니다. 정신은 고뇌로 치워지죠. 한번 저질러 놓은 일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상처와 고통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세상에서나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그로 인하여 병들고 여기에는 성적인 연합을 인하여 오는 안정과 평안함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의 갈등만 쌓입니다.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생활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로스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통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진정한 자유함 없습니다. 마음가짐을 단단히 가져야 하고 사람을 만나는 때와 장소를 잘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한 대로 주님께서 오신다. 정말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늘 채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정말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참된 평안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에로스의 참된 모습은 쾌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었다라고 하는 진실과 의존함으로 인한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행복 추구가 그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성적인 것은요, 행복 추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에로스는 행복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에로스의 목표는 절대로 행복 추구가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부부됨으로 서로 희생입니다. 부부는 에로스로 서로가 다 부부 안에서 성적인 것은 부부 안에서 용납이 됩니다. 부부 안에서 이 성적인 생활은 용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희생이에요. 희생을 해야 돼. 그게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부부 관계에서도 이 성적인 것이 무한대로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가 어떤 이런 성적인 것을 유희와 쾌락으로 부부 관계에서도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도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어느 정도 진짜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것 이상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 이상을 성을 갖다가 어떤 유희의 즐거움으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이게 합당한 것이에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성은 우리에게 쾌락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첫째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며 두 번째는 부부의 연합입니다. 이 안에서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도 결코 에로스가 아닙니다. 어떤 이런 에로스로 자기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것, 나가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에로스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 부부가 이와 같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을 위하여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그와 같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로스는 진실, 자신과 허락된 부부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늘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연합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가
이와 같은 선의 연합을 통하고 사랑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되어 영원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이게 어떤 에루스의 목적이 거기 있다고 할 것이지 정말 철저하게 우리는 이것을 잘 통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성은 이것은 통제하고 소중하게 가꿔야 됩니다. 오직 연합을 위해서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통제하고 여러분들 이 성적으로 정말 이걸 통제하지 아니하게 되면요 결국 그것이 자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부부가 성을 잘 통제하여 부부의 연합으로서 소중하게 가꾸어 가면 그것을 통해서 자손들의 경건함이 드러나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손들의 거룩함도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건건한 자손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성을 갖다가 쾌락의 도구로 유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해서 성적으로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 영향력은 자손들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성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통제하고 소중하게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 귀한 곳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벌나비가 꽃을 찾아서 이 꽃 저 꽃을 날아들듯이 그렇게 돌아다닐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싫으면 그만두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지켜야 가장 소중한 게 이게 에로스입니다. 내게 허락한 나의 운물이 되어야 되고 내게 허락한 나의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에 확고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도 끝장나고 그리고 신앙으로서도 끝장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신앙인들이 거기서 실패를 하고 그래요. 세상의 현대인들은 성에 대해서 어떤 벌나비와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저거 기웃거리면서 죽은 데는 어떤 정신병자 같은 그런 상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혼이 급격하게 늘고 성적인 쾌락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은 이런 세태를 반영해 주는 하나의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런 세대와 구별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세대를 절대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세대에서 철저히 너희들을 구별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 기독교에서 바른 성개념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다른 신앙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추구하더라도 이 한쪽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스도 없는 정말 그 부부로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부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때는 부부 관계가 정말 바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다면 다른 부부 관계를 정립하고 다른 성개념을 정립하고 그때부터는 그렇게 구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그때 이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가 경고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말 이런 훈계하는 것은 특별히 이런 것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뜻에서 이렇게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음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그렇게 난잡해서는 안 됩니다. 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을 갖다가 쾌락의 도구로 그렇게 쫓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의 유혹은 그만큼 크면 또 엄청난 겁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유혹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라고 해서 유혹받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그리고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런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놔야지 이것이 또 잘 유튜브에 또 이렇게 저장이 되어져서 다른 이들도 또 참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우리 기독인과 에로스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손들이나 정말 우리는 경건한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구별할 것은 구별하고 우리가 통제할 것은 잘 통제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 강서교회 교회 모든 성도 가정은 정말 진정한 부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부, 그런 연합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이 세대가 정말 힘든 세대예요. 하나님 이와 같은 세대에서 나와 내 가정이 잘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자손들도 자신을 잘 통제해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꼭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경건한 자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속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성령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은총을 주시는 주님, 이제 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를 통제해야 될 것을 잘 통제해가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성도 에로스로 추구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통제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의 섣부로 불을 옮기는 것과 같고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들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홍수를 갖다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면으로 맞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잘 통제해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우리가 정신적인 것도 이성적인 것도 우리가 잘 통제하는 아버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추구가 아름다우며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추구가 아버지 복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그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날로 나누어 더해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정말로 나와 내 가족, 내 자손들 경건한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다 경건한 아버지 하나님 자손들이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 유전적인 아버지 하나님 과 같은 성적인 범죄가 아버지 하나님 흐르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것이 아버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우들의 가정에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름다운 연합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신앙에 정말 우리가 아버지 통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통제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모든 것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더 넘치는 것을 하고 채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통제하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저 천국의 더 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움을 얻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 부부간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저 천국에서 더 큰 아버지 하나님 선과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빛의 아버지 그 영원한 아름다움을 또 영원한 아버지 즐거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서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 부부 안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자유와 부부 안에서의 무한한 아버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부부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연합을 깨는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부부간의 연합을 깨는 악한 영들이 아버지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 아버지 젊은이들이 아버지 자신을 잘 통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에는 한 사람이라도 부끄러움에 처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부끄러움을 아버지 면회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것이 에대에서 아버지 이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경계할 것은 경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제할 것은 통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신앙이 더 큰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통제가 가능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이 세상이 아버지는 물질만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스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